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 우리는 그곳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섭리라고 말하는데요, 이 섭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스리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을 세우실 때에 어디에서 세우시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세우고 계십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시대에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와 전쟁이 붙었고 거의 다 진멸되다시피 한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 베냐민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하고 많은 지파 중에 하필이면 이 지파냐 할 때에 누구도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멸절 직전까지 갔던 이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말만 들어도 이스라엘은 아마 경기를 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베냐민 지파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도전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섬기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가? 하나님 나를 그냥 골짜기에 처박기도 하시고 높은 산 위에 올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억울하게도 하시고 기쁘게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다, 이건 너무 쉽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자리예요. 왜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입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사실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유력하다라는 걸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당시에 군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뽑을 조건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즉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우리는 내일이 없잖아요. 오늘 살면 되잖아요.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이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하나님 건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중에 사울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세우십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두 번째 섭리의 모습은 허용적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원하는데 왕을 세우라. 하나님이 이미 그것이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준수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의 외모가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그의 키가 다른 사람들의 어깨보다 하나 더 클 정도로 그냥 백성보다 훨씬 큰 어떤 모습의 사람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군인으로서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보다 어깨 하나 정도는 더 클 정도로 키가 크다라는 것은 사실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키가 크다라고 말한 사람은 사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키가 크다고 말한 사람은 사울밖에 없어요. 키 크다는 표현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예를 들어서 네피림이라든지 골리앗도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찾아보면 다 누굴까요? 이방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은 키가 크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키가 큰 건 하나도 이유가 안 돼요. 근데 키가 크다는 표현은 다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표현이에요. 왜 이와 같은 키가 크다라는 게 강조가 될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그들이 요구한 조건이에요. 다른 나라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뽑습니까?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하고 이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게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요구에 맞추어진 왕을 지금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커요. 이거는 되게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중심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이게 마땅하지 않은데도,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허용적 섭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맞아요. 옳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덮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섭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외모는 준비되었을지 모르지만 중심으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용적 섭리를 받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실 때에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서 내 외관이나 내 외양이나 내 자리가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요, 그 중심이 준비돼야 돼요. 그 주신 게 다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이 준비돼야 돼요. 어떤 중심을 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르심은 한 가지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학습 세례 교육을 해요. 여러분, 학습 세례 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어요. 세례 교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례 교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세례를 왜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세례 교회는 뭐 하는 사람? 왜 교회에서 세례를 줍니까? 왜 교회에서 집사님 직분을 줍니까? 왜 교회에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을 왜 세웁니까? 다 똑같은 일을 한 가지 합니다. 예배예요. 세례교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배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집사님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 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 더 말할 것도 없고, 다 예배자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은 예배 자리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나는 좀 피곤해가지고 주일에 이번 주 쉬겠습니다, 이런 교회 보셨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교회. 왜 그게 안 되죠? 왜 그게 안 됩니까? 다 그러는데. 그래도 목사님 예배하셔야지. 이게 우리의 기본 상식이에요. 장로님은 당연히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 이걸 뭐 훈련한다, 옵션이 이런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안수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예배의 설명을 로마서는 자기를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산제물. 산제물이 뭡니까? 순종의 예물이에요. 살아있는데도 하나님께 다 태워버릴 만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끝까지 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아슬아슬하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끝까지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부름 받았다고 끝까지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부름 받았지만 끝까지 쓰임 받지 않는 일들은 정말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고, 오늘날에도 부름 받아도 하나님 안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주권적으로, 아니 어떻게 베냐민 지파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안 맞아요. 세상적인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허용하세요. 우리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사울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사환을 데려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에브라임부터 베냐민 땅까지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못 찾아요. 어떻게 보면 목자로서 사울을 부르는데 목자로서 그 모든 일들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다 리더들이,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좋은 목자들이에요. 광야에서 양을 이끌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이상하게 사울은 그 양을 찾지 못하고 암나기를 데려오지 못하는 무능함이 그 가운데 보이게 되어집니다. 길 잃은 나귀는 마치 길 잃은 이스라엘 같고, 그 나귀를 찾지 못하는 사울의 무능함은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좋은 목자인 다윗과 비교되어지며, 무엇보다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무능한 리더가, 무능한 사울이, 무능한 그런 존재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보고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섬기느냐?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나하고 잘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귀를 찾지 못하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믿잖아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 아니 그렇게 악한 사람들,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요. 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의 필요가 뭘까 묻는다면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사울 같은 왕을 통하여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훈련되어지고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사울 같은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는 사람을 통하여 사실 다윗 같은 더 귀한 자들이 일으켜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자리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그 자리는 우리를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젠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다스리시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게 돼야 되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베냐민이든 어디든 나는 도저히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허용적 섭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그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하나님, 나한테 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다면 더 순종하셔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다 끝까지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허용적 은혜가 있을 때에 끝까지 더 겸손히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어요. 사울은 정말 위태위태하고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